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을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뜻을 다른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전쟁에 능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공동체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보 1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복음을 나눕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사회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문화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치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부끄러운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무지하게 행하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3월의 첫날입니다. 3월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질병의 위기로부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상황에서 사람의 한없는 연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잘 넘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상황에 있사오니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정부, 모든 당직자들이 힘으로 관용과 배려의 마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도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라도 먼저 하나님의 의를 기억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전히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섬기는 사람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삶의 많은 위기마다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질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장지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및 새벽 예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축소하여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주일 예배 실황 녹화를 주일 오후 12시부터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에게 또 연락해 주셔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라도 꼭 들으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및 기타 프로그램 및 순 개강은 연기됩니다. 아울러 교회 식당도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와 이웃 또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내해 드린 대로 당분간 저희 교회가 유지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1부는 오전 10시 30분, 2부는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첫날 예배가 내일 오전 5시 45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또 3월에 기도 제목을 담아서 올려주시면 목회실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역하는 기관들의 사역들도 계속 조정 중에 있으니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잠시 중단이 되지만 교회와 목회자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사역하며 성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교회로 연락해 주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배 사모하시고 또 공동체 사모하시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 다 정리 잘 하시고 늘 은혜로운 생활 되시기를 바라고 각별히 개인의 건강에 대해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서로 교제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마스크 하시고 재밌어요? 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눈이 참 예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참 예쁘십니다. 다루셨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나수민 형제 특송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의 삶을 보는 장 당시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되 어린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시간 어렵거든요. 잠깐 영상을 스톱하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보시면 유아들을 위한 색칠 놀이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해당하는 거 프린트해 주셔서 색칠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이들 색칠할 때 다시 영상 계속해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37세인데 유아의 심령이라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뭐 영상인데다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제 사모가 애기들은 어렵겠네, 그래서 그림 그릴 걸 하나 준다고 밤 10시 반에 그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늦게 뭘 시킨다고. 그래도 뭘 조금 하면 도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를 잘 들으시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아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들은 걸 잘 설명해 주시고 서로 대화하셔서 적용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괜히 출력해 줬다 생각되시죠?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이제 왜 어렵냐면 앞에까지는 좀 그래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일반적인 관념에 대한 거니까 이 비유거든요. 별로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때는 눈을 등불이라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눈을 감아요. 깜깜하죠. 그래서 눈 감으면 깜깜해지니까 눈 감으면 불이 꺼진 것 같고, 그래서 내게 있는 어떤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뭐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빛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엇가 어둡다는 것일까? 이게 그렇게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이게 감탄문으로 마감이 돼요. 얼마나 어두운가, 이렇게.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게 어두운가, 이렇게 마감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어두운데 무엇가 얼마나 크게 어둡다는 이야기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키가 그러므로인데, 23절 보면 그러므로 내게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결론이죠. 짧은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22절 중간에도 그러므로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러므로는 같은 그러므로고요. 이 앞에 원문을 보면 if, 만약에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론적으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만약에, 결론적으로 내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두울까? 뭐가 어둡다는 건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100% 다 이것을 내 빛이 어두우면 네가 어두운 거다. 그러니까 넌 빛을 밝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다. 그럼 내 빛이 어두우면 이 다음에는 다른 어두운 게 나와야 되는, 내 몸이 이미 너거든요. 이 헬라 원어로 내 빛은 내 안에 있는 빛입니다. into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럼 이제 뭐가 어두운가 한데, 이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5장, 6장, 7장의 긴 본문 중간에 나와 있거든요. 이 산상수훈은 물론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일들이 거기 있는데, 마태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한 편의 설교와 같이 읽도록 주셨다. 하나의 설교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설교를 그럼 앞뒤에서 빛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앞으로 올라가시면 5장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비치면 집안 모든 사람이 밝을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등불을 등잔 위에 두면 집안이 밝을 것이다. 너희가 비치면 이 세상이 밝을 것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세요.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원리를 가지고 그 빛에 대한 이야기가 넘어간 것이 6장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은 참 뜻밖의 장소에 있어요. 6장 19절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이 등불의 비유가 끝난 다음에 24절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진행되면서 중간에 이 등불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섬깁니다. 재물을 모으는 거는 저는 뭐 목사니까 안 모으지만 여러분도 잘 모으시잖아요. 그래서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거는 돈을 모으는 것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모아야지요. 모으는데 이 목표가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기 위하여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이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땅에 그걸 쌓느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이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과 당시 헬라의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주인이라는 말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시저입니다. 시저의 군인들은 시저가 말하면 그냥 무조건 해요. 왜? 시저가 주인이니까. 재물의 종들은 재물이 원하면 무조건 해요. 돈 생기는 일은 다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도.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나쁜 거예요. 돈을 버는데 그래도 가정은 희생하면 안 돼요. 돈을 버는데 자기 양심을 희생하면 안 되고, 돈을 버는데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돈이 주인인 사람은 가정이든 양심이든 타인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돈이 시키면 뇌가 없는 사람처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19절 이하로 돈에 관한 이야기가 쭉 흘러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돈이 주인이다. 어디서 돈 버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으는가, 목표는 나를 위해 땅에 쌓아놓으려고, 쌓아놓고 가겠죠. 그럼 이제 그걸 누가 써요? 후손이 잘 쓸지,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일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고 돈을 벌더라도 땅에 쌓으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고, 그런 삶을 빛이라는 거예요. 눈만 밝아도 온몸이 밝지 않느냐? 너희가 밝으면 세상이 밝을 것이다.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고 시야고 가치입니다. 보는 방식. 눈이 보는 대로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요즘 여러분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신 분 여기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지쳐있고 우울한 표정이세요? 계속 그런 걸 보니까, 뭐 듣기도 하고 계속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코미디 프로만 보고 오셨다 보세요. 그래서 희죽희죽 웃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보는 방식대로 사실은 내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 몸은 내가 보는 눈으로 결정되듯이 이 세상은 누가? 여러분이 보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은 여러분의 눈인 거예요. 보는 방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3.1절입니다. 3.1운동이 있었던 지 101주년입니다. 아시지만 민족대표 33명이 서명할 때 16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절반을 못 넘겨서 아쉬운가요? 그 일부러 안 넘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사실은 33인이 서명했지만 그 모든 절차는 전부 다 교회를 통해서 됐어요. 독립선언 태극기 다 교회에서 인쇄했고, 교인들 조직이 날랐고, 그 일을 앞장선 사람도 지역교회 목회자들,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이거 우리끼리 해서는 힘이 약하겠다. 그리스도인 인구가 뭐 몇 퍼센트, 1%, 2% 뭐 이런 얘기할 때니까 전 국민 대부분이 불교권이니까 불교 지도자들 들어가지. 그리고 불교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천도교가 있었기 때문에 천도교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하지만 일은 다 교회 리더들이 했어요. 참 희생 많이 치렀고, 그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 대표 상당수가 목회자였습니다. 그분들이 투옥되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독립운동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세례를 많이 받고 교회에서 집사 장로 되고, 그리고 그대로 심지어 그 초대 그 상하이 임시정부의 부통령도 교회에서 예수 믿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동희 장군이시죠. 강화도의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보는 방식,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방식으로 독립을 보고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찾은 겁니다. 일본이
참 기독교가 부흥하다가 큰 박해를 통하여 갑자기 훅 꺼지고 지금까지 너무 그때 공포스럽게 고통을 당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터부가 생긴 거예요. 크리스천에 대해서. 하지만 일본 그 시민사회와 그리고 경제문화가 발전할 때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칼빈주의적인 생각, 개혁주의적인 생각, 직업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많은 부분이 일본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이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보는 방식으로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제가 조금 다른 걸 봐요.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아직도 교회를 섬기고 계시거든요. 참 고뇌를 통해서 글을 써서 저희 공유를 해주셨어요. 관에서 계속 전화가 온대요. 예배하지 말라고. 관에서 단체가 모인 곳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좀 피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 수도 있고. 또 초대형 교회는 관리가 어려워요. 너무 방대하니까. 하지만 우리 같은 그냥 중소형 교회들은 관리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여기를 전부 알코올로 소독했어요. 딱 6분 걸렸어요. 7명, 8명이서 6분. 우리는 관리가 쉬워요. 누구든지 왔다 가는 거 다 체크업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주말에 확산의 기로다. 그리고 뭐라고 예언하 들었더니 다 집에 계시라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산속에 혼자 계시라고 안 하고 집에 계시라고. 왜? 그냥 가족 범위로 좁힌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가족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참 보니까 믿을만해요. 어제 그래도 결혼식 해야 돼서 결혼식 하는데, 아니 예배 결혼 예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회중들이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식 예배 가보셨지만 난리시장인데 시끌시끌하고.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에서 예배 인도를 부탁받으면 고민이 많아요. 주일 설교보다 훨씬 더 고민을 하게 돼요. 거기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을까. 근데 어제는 전혀 상관없이 이분은 그냥 신랑 신부를 위한 얘기, 또 성경에 있는 얘기, 가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왔나? 제 맨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싹 돌아보니까 사람 많아요. 서 있고. 보통 결혼식장 좌석이 부족하니까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만 왔어요. 어제 목사님 결혼식이었거든요. 우리 청년이 사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그냥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하시죠? 왜 마스크 하죠? 안 걸리려고? 그건 세상이 보는 방식이에요. 물론 안 걸리기도 하지만 왜? 혹시 내가 감염이 돼서. 이게 지금 80% 정도는 경증으로 지나간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에 가서 따뜻한 물 먹고 푹 자고 이틀 쉬면 낫는다는 거예요. 걸린지도 모르고. 20% 정도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럼 감기 걸려도 전부 다 병원 가진 않잖아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딱 한 번 병원 갔어요. 감기는 여러분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갈 때만 가죠. 20% 정도는 치료를 요하고, 그리고 5% 치료하시는 분들의 4분의 1 정도가 입원이 필요한데, 면역력이 약한 분, 건강이 약하신 분,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 요게 어제 오후에 발표된 제일 임상적인 경험과 데이터가 있는 정확한 통계,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감염돼도 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건강하니까. 근데 나는 상관없을 거야 하고, 지금 어디서 걸렸는지 몰라요. 이단 교단을 제외, 이단 그 종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걸리신 분들의 절반 정도는 감염을 알지 못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혹시 말을 하다가 누구에게 해를 끼칠까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게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방식.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방식으로 세상이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감염증 굉장히 쉽게 극복될 겁니다. 내가 조금 조심 더 하는 거고, 내가 누구에게 옮겨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이건 남이 옮길 걸 내가 막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은 해결이 그리스도인의 생각 방식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문제예요? 자가격리 하시라고 하는데 굳이 또 딸네 집을 가서 딸한테 그거 옮겨줘. 난 괜찮을 거야 하고 부정하는 거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런 방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관에서 교회를 많이 걱정해 주나 봐요. 교회에서 막 옮기고 그럴까 봐. 네. 감사한 일인데 하지 말라고 결정하는 건 과도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트가 문 닫을 수준 되면 교회도 문 닫으면 좋겠다. 그럼 사실 교회보다 훨씬 위험하거든요. 초대형 교회는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이런 지역 교회는 회원이 빤해요. 늘 같은 사람. 마트는 어디서 누가 올지 모르는 백화점, 전철. 그런데 그런 것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 없으니까 몇 주 쉬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꾸로 제가 묻습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걸 쉬시려고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쉬시려 하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좀 불편할지라도 믿음 지키려고 했었고, 물론 이것이 믿음 지키는 일은 아니지만 오늘이라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누가 확진자 다녀갔다 2, 3일 폐쇄하는 거죠. 교회 방역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이 코로나가 아니고요. 한국 사회 속에서는 분열입니다. 분열. 보수 진보로 나눠 보이는 거를 그리스도인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세상에 보셔야 되거든요. 보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보수 진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저런 문제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죄 때문이라면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이단들이 하나님 앞에 사악했기 때문에 이 질병으로 치신 거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스스로를 비교적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의롭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성경의 선언, 여기 각성해야 되고, 어느 종파가 사악해서 거기가 더 벌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스트레스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늘 상존할 것이다. 의사들은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병이 돈대 하는 뉴스를 듣고 40일인데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모든 대륙에. 과학이 발전하면 전염병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발전한 문명을 타고 최단 기간에 퍼졌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감염병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됐던 역사가 없습니다. 시간의 속도와 문명의 속도만큼 빨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한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가 힘을 잃는 거죠. 참 용기가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이단 종파가 지속적인 거짓된 해명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속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관에서 교회를 염려한 거 이해돼요. 그분들이 교회 가서 지금 부산에서 퍼뜨려가지고, 다른 교회도 지금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여기 잠입해 있는 걸 통해서 지금 가니까 초대형 교회는 다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통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신천지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 거짓말로 말을 바꾸고, 말만 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중국에서 온 사람 없다, 옛날에 온 거고, 또 바뀔 거예요 이제. 과거 2000년대 신천지 엑소더스 시대에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위장 잠입해서 분쟁을 조장한다는 걸 몰랐다가 처음 알았어요. 신천지에 있는 핵심 멤버들이 훅 나오고, 그때 그 유명한 신현웅 목사님, 교육장 이만희 그 교주 바로 아래 제일 원터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작년 초에 우리 교회 와서도 그때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고, 왜 그때 본인이 나왔는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시록을 읽다가 이거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는데, 내가 잘못 배웠는데,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죽었다 부활하는 게 영생이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놓고 그냥 얘기하고 앞뒤로 끼워다 맞추니까 모르다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그 선생님이 영 윤리적으로 엉망인 걸 계속 본인 고민해왔거든요. 문제일치 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면 성경 좀 읽어. 야, 내가 봤는데 이상하다 이 얘기를 못했대요. 성경 좀 읽어봐. 성경 좀 읽어봐. 이러면서 동시에 수십 명이 각성해가지고 핵심 멤버들이 나오면서 그때 유명한 추수꾼 명당 3만 명 들고 나와가지고 한국교회가 뭐 난리가 나고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불렀는데 수백 명이 일어나서 쫓겨나고 이런 괴기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지금 다 그 이단 당체 때문에 이 세상이 빛으로 못 나고 어두움 속에 있죠. 이게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신천지 교인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보고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거기 들어가니까 부모님에게 솔직히 얘기해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죠. 거짓말에 거짓말을 또 낳고 그걸 바꾸려고 또 거짓말하고 어느 신천지 탈퇴자가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래도 신천지 전도 훈련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순수한 마음이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그 탈퇴자가. 그런데 지금 판단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이단 신천지 교리, 속임수에 속은 것입니다. 이미 흩어지는 일들이 신천지에도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벌써 이만희 죽은 다음에 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15그룹 정도로 재산이 5천억, 내가 10% 못 돼도 1% 가지고 나와도 50억 아니에요. 5천억 못 나오겠는 거예요. 정말 알아도. 그러면서 그러면은 와야 될 것이냐. 변상욱 기자가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진한 신천지 성도들은 목걸이 줄만 바뀌는 거지 개처럼 끌려가서 또 고생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무슨 7 증인이 뭐고 전쟁이 뭐고 이기는 게 뭐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하나도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만희 씨가 거기에 나오는 이긴 자다 뭘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긴 자다라고 전제를 놓고 그 사이에 집어넣은 거지 그 성경 자체를 백날 연구해봐요. 이만희가 답으로 나오나.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 연구해서 이만희를 찾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일단 이만희를 붙여놓고 그리고 거기다 다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안 맞으면 또 바꿔. 안 맞으면 또 바꿔. 변개라고 또 바꿔. 또 바꿔. 지금까지도 바꿔서 그 허접한 교리 거기에 그냥 쭉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빛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어둡죠? 증오에 쌓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어두운 거예요.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어두워졌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우리가 작게 내가 마스크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뭘 크게 바꿀 것이냐. 2002년도에 상해에서 목사 사모 우리 교단 수련회가 열렸어요. 600여 분, 700분 되는 분들이 상해에서 수련했는데 참 감사했어. 오전에 세미나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낮에는 또 그쪽에 뭐 관광도 좀 하시고 둘째 날 오전 세미나 마치고 다들 관광 가시고 전 스텝이라 답사 와서 미리 좀 다 보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정리에 대해서 남았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호텔 그 볼룸을 막 정리하는 거예요. 청소를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심상치 않아. 그리고 물어봤더니 오늘은 여기를 못 쓴대요. 우리가. 무슨 소리야? 4일을 다 계약했는데 아니 오늘은 못 쓴대. 왜? 당에서 쓰시겠다고 했다고. 난 성경에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당에서 쓰시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치워. 계약이고 뭐고 없고. 그래 지금 베트남에 간 비행기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막 그 여권 뺏고 24시간 그냥 놔두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항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의 현지 여행사 직원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오후에 다 같이 유람선을 타고 상해에 있는 강을 이렇게 배 타고 다니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요거를 야간으로 늦춰서 우리가 저녁 집회를 배에서 하면 어떨까? 어느 장소도 못 구하니까
그래서 타협했는데 가능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타입이 8시인데 9시에도 하나 되는 걸. 그래서 하고 식사하시고 천천히 이동하셔서 이제 승선하고 시작했습니다. 배가 문제가 절반 정도밖에 갑판에 못 모여요. 사이즈가. 나머지는 객실에 있어야 되는 게 창밖으로는 밖에 보이고. 그래서 어떡하나 그 객실마다 TV가 다 있어요. 그걸 연결했어요. 위에서 촬영을 하고. 그랬더니 연결이 돼가지고 열심히 선착순으로 선상에 올라간 300여 분은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은 객실에서. 오늘 이것과 비슷하죠. 일부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일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런데 이 TV 켤 줄 몰라가지고 중국 TV라 절반 정도는 선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위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 듣고 따라 부르고 그랬대요. 설교 같은 거 안 들리고. 어쨌든 그래서 그래 했어요. 이 사회주의 국가 무서워요. 그 발등, 좌우 야경이 멋있었거든요. 10시가 끄는 시간이래. 전체가 다 꺼져요, 도시가. 이야. 그런데 그 행사가 마친 다음에 현지 사역자 한 분이 그래요. 문화혁명 이후로 목사 사모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찬송 불러본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그때 중국 전역에 목사가 몇 명인지 10명 단, 몇십 명 단위였거든. 그런데 그 700여 명이 배에서 집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밖에서 노래 크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강이 너무 커서요. 아무리 크게 불러도 거기까지 안 들려요. 그럼 그 예배가 뭘 바꾼 거 아닙니다. 그 예배가 학교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그냥 예배 한번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보는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불합리하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그 호텔 볼륨 붙잡고 계약서 위반이다 뭐다 법적 조치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주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 가정생활이 그 한 번 한다고 뭘 바꾸겠어요? 실효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해서 그냥 세상한테 그렇게 보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눈은 자기가 볼 거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거 볼 거 보면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새로운 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돈을 이렇게 모였는데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하지? 공허하지? 이제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됐는데 이 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난 무엇을 위해서 모았지? 그때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아무개 돈이 전부가 아니라더라고. 좀 그렇게 예배도 안 가고 그러더니 그 사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4절인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114면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뭐가 온전히 밝을지 안 나와 여기도.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조금 더 명확해요.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같은 문장 속에서 나오고 있죠. 같은 문맥 속에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해석하신 학자 중에 딱 한 분이 여기서 밝아지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세상이다. 이렇게 뒤에 언급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누구도 이 마태복음 6장에 이 밝아지는 것을 세상으로 보지 않고 다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무슨 학자도 아닌데 함부로 해도 되나 조심스러웠다가 여기서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세상에 대한 빛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그럼 마태복음으로 넘어간다면 눈이 보는 것을 몸이 보듯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을 세상이 보고 그것이 광명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은혜 중에 바른 관점을 주시고 세상 앞에 힘을 있게 나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저희가 바른 것을 보고 바른 생각을 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도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말게 하옵소서.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든든함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0장 1절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가르치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면 학교가 바꿨을 것이요, 부자들이 세상을 바꾼다면 대기업이 바꿀 것이며, 하나님 과학이 세상을 바꾼다면 과학자들이 바꾸겠지만, 여전히 이렇게 발달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큰 어두움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주님, 회개하옵기는 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이 세상이 어두워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오히려 영합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신 방식으로 저희가 저희를 보며 이 땅을 볼 수 있도록 참된 마음과 중심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보아 세상에 빛을 주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